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74페이지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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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였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으로 많을 때까지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면 그가 죽은 해가 주전 735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약 73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사야서 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이사야 그대로 왕이 죽은 어수선한 그 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짜르 황제가 된 푸틴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우크라이나 옆에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원유값은 폭등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봅니다.
또한 지난주에 박빙의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둘로 나눠진 것 같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나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서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나라가 혼란하는 그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기도의 전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계의 일들이 풀어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허전해지기 쉬운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절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이사야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의 다락방에서 믿는 자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가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유양 아침 묵상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공중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찾아보니까 얼굴 부위에서는 강한 빛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 몸과 팔, 다리를 하얀 옷으로 감싼 한 사람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그냥 우리가 입는 옷처럼 짧은 옷이 아니라 온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그 아름답고 긴 옷이,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한 20m, 폭이 한 10m, 높이가 10m 되는 직사각형이고요. 그 성전 안에 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성소 안에 또 사방 10m인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뜰 또는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소에서 그 성소 전체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채워진다고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각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동일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께서 보시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되게 하셨습니다. 화려하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 아름답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매니페스테이션, 현현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시각에 포착되게 보이는 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하얀 옷자락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현현을 드러냅니다.
바로 세라핌이라는 스랍, 영어로 세라핌으로, 원어로도 스라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세라핌은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6개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개짓 하면서 떠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스랍들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스라핌이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이제 빛나는 존재들, 불타는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 세라핌을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세라핌과 동일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룹은 4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그리고 4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요. 역시 사도 요한께서 계시록에서 표현한 이 세라핌은 내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동일하게 6개의 날개로서 보좌 앞에 떠 있습니다. 이 교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로 창화하여 되어 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수십 분의 세라핌이 서로 교창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냐면은 성전의 문지방이 들썩거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시각적, 청각적 하나님의 현현의 최고치를 이사야는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시다.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이 찬양 역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Sanctus. 이게 이제 그 노래의 기원이 되는 본문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3번 얘기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3번. 왜 3번입니까? 히브리어의 문법은 그 최상급 표현이 따로 없고 3번 반복할 때 최상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3번을 거듭 반복하여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성전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기도의 환상을 경험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 경험이나 또 제 지식으로 봤을 때에 아마 이런 경험을 소위 하나님의 이 현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웬만한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근심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모든 연약함, 모든 더러운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가운데 3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에 직면하는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이 절절하게 깨달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 약간의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어두움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우리가 죄 지을 때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예요. 그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죠.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어둠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적으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순간적인 절망이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공의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사야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여러분, 입술은 마음에 담은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제 입이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온 세계 가운데 주전 지금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공동체 하나입니다. 그 전체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다른 부분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인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물며 모든 백성들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두려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세라핌 한 분을 명하여 불에 달궈진 핀숯, 그것을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빨갛게 핀숯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을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7절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지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 제자됨이란 것은 매 순간에 정직한 회개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이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했네, 뉘우쳐야지,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생각나요.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려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드러나는 은혜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직장에서 누군가 불편한 관계 없나요? 교회에서조차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에 비로소 성품의 변화, 비로소 내 삶의 방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이란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냥 그래 이제 내가 뉘쳤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죠. 그죠? 이 실제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근거로 한 죄사함의 은총, 소위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뭔가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사라져요. 불편했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요. 그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막 샘솟아요. 더욱더 기도에 깊이 몰두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사죄 은총을 경험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제 매일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화죠. 그게 성화의 아주 리얼한 모습들이죠. 회개와 죄의 깨달음과 죄 사함 받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 믿음의 결단. 그런데 또 흐트러져서 또 죄를 깨닫고,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경험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현형 가운데 이사야는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았고, 세 번째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죄가 있을 때에는, 죄를 해결받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통과해 나가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과 이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 주일 예배 시간뿐 아니라 아침에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고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 계시가 임한다고 하죠. 어려운 말. 계시, 감추어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막혀있던 비즈니스의 문이 이렇게 하면 열리겠구나. 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뭔가 자녀에 대한 그 고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사명의 확인입니다. 사명의 확인. 사명.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냥 음성이 아니라 탄식의 음성이에요. 탄식.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뿐 아니라 그분의 탄식이 내 귀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당시 우시아 왕이 죽던 주전 735년경에 유다 나라가,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그 3대 명군 중에 들어가요. 솔로몬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어지는 왕인데요. 16살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56년 아마 최장수 왕일 겁니다. 68세에 죽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나라를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희년의 원리들을 실천하기에 힘썼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치세 중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이집트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안 좋았어요. 끝에 가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집례해야 되는 제사와 불 붙이는 향에 불 붙이는 거를 무슨 일인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늙은 왕이. 그래서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왕이시여.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듣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이걸 못해 이러면서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납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납병은 부정하다는 증거잖아요. 왕이랄지라도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왕궁에서 물러나서 한 곳에 처소를 정하고 죽을 때까지 납병 환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사실 우시야만 납병 환자였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많은 제사장, 많은 백성들이 다 영적인 납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압도된 상태의 이사야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영적으로 납병에 전염된 이 민족, 이 유다 백성,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겠느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권력자들과 힘 가진 자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아마 울면서 고백했을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무겁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반어법적인, 그러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반어법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 백성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한 채로 내버려둬라. 이 사람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환상을 본다고 하지만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교회였어요. 130여 년 전, 140여 년 전, 1886년으로 기억하는데 공식적으로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죄종들이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질병과 가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3.1운동 그 중에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들어온 지 채 40년밖에 안 된 신흥 종교인데 불교와 천도교를 제치고 가장 많은 민족의 열사들을 배출한 것이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중후기로 말기를 접어들면서 교회가 본질에서 빗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선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제 항일 투쟁하지 마라. 교회를 지켜야 된다. 신사참배 해야 된다. 다수가 그렇게 목사 장로들이 결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10대,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공산주의로 갔습니다.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어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교회가 마침내 왕성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어린 교회를 보호하고 싶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고 6.25 이후에 고난과 가난의 시대를 한국교회는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세기 1900년대 중후반에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부흥의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1993년 통계인데 94년 통계인데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 한국에 26개가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이 작은 나라 5천만도 안 되는 그 당시. 여기서 이 50대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의 교인 숫자 기준으로 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95년도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단을 이렇게 둘러볼 기회에서 간 적이 있는데 신대원 사망 때죠. 그때 그 메노나이트 교단의 젊은 목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한국 대통령은 모르는데 한국 데이빗 최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데이빗 조 누군지 알아요? 조용기 목사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웬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몰라요. 그만큼 순복음교회, 한국교회, 새벽기도로 부흥하는 부르짖는 교회, 통성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했어요. 실제 한국교회는 이 나라 경제와 문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통제라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건물의 크기로 목회자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2030년쯤 되면 한국교회가 급속한 양적 쇠퇴를 보게 될 거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과거의 영광 때문에 양적 쇠퇴가 확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이미 통계적으로는 10년 새에 2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합동이든 통합이든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전체가 한 900만 지금 750만 정도 최근에는 보는데 그중에 한 500만 정도가 예장 통합하고 저희 교단 저희에도 속해 있는 합동. 그게 거의 절반이 넘어요. 감리교, 침례교 다 합해도 그거보다 안 돼요.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런데 합동과 통합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통합 측 통계를 보니까 목사 10,000명 정도, 교회가 2,500개 많이 줄었어요. 원래 4,000개 정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 수는 우리 통합 측이 한 250만 정도 지금 봐요. 많이 줄었죠. 원래 10년 전에 만사운동이라고 해서 만개 교회 400만 성도 운동을 한 게 통합 측이에요. 근데 지금 반토막 났어요. 제가 평균 내보니까 목사 한 명당 25명. 저는 평균 이상입니다. 하늘에. 별거 아닌 데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잠시 농담을 했고요. 예.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퇴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양적인 퇴보가 눈에 드러난다는 건 이미 질적인 퇴보가 선행되어 있다. 겉으로 쌓아놓은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미 내면은 이미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 목사들만 아는 비밀을, 이거 오프레코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제야의 목사로서 늘 노예 가면 이제 저는 이제 제야잖아요. 제가 변두리에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연금을 이제 목사 연금을 저희 교단에 연금 재단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가 2번을 해약을 했어요.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뭐 50억을 떼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근데 제가 전도 목사로 지금 20년째 있어요. 이제 올 이제 노회 때 4월달 노회 때 이제 저희 교회가 가입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9월달에 담임 목사 또 청빙 신청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20년째 전도 목사로 있는데 한 4년 전부터요. 내가 연금 가입 안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연금 가입 증서를 내야 매년 전도 목사 갱신을 해준대요. 그러면 지금 저희 통합적 연금 구조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60대 초반이나 중반 되는 어느 정도 오래 목회한 분들은 이제 70세 은퇴하면은 잘 받으면 한 400, 많이 받으면 적게 받으면 250 정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연금이 계속 쭉 많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내는 액수가.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거의 연금을 90몇만 원씩 내요. 그런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예산이 줄는다는 거고, 그러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0대, 50대 목사님들은 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신 분은 그거예요. 제가 연금 적게 받는 게, 저는 제일 낮은 단계로 넣어가지고 사실 10만 원도 안 내요. 그런데 나는 이게 한국교회 질적, 특히 목회자들의, 거기 뭐 장로님들이 단수니까 동조했으니까 통과했겠지만, 결국은 지금 시니어 목사님들이 연금을 보장받으려고 강제 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후배들을.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영적 처사인가? 좀 민망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우리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 한국교회 성직자들의 목사나 장로님들의 영적 퇴보를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절반? 한국교회 지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10,000개 정도, 8,000에서 500개에서 10,000개 보는데 평균 그중에 50명, 40명 미만 교회가 80%인 거 아세요?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큰 교회 건물을 많이 봐서 와, 다 그런 줄 알죠. 저 조금만 경기도 시골 나가면요. 70대, 80대 5명, 6명 앉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한국교회 목회자의 평균 월급은 150이 안 돼요. 평균하면. 이 상태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마음에는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구약 성경에서 유다 공동체, 유다 민족은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회복 없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것은 전쟁이 나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간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And though a tenth, 이게 11조, 10분의 1, tenth, 10%. 오카노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하셨어요. 한국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평균 비율은 10%일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교회는 20%입니다. 이렇게. 그 말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열심히 하니까. 옥 목사님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95년도에 갔을 때 그 메노나이트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공교롭게도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 제가 거듭난 성도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0, 15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 유대 공동체 안에 10분의 1 정도 남아있을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분의 1. 그런데 그나마 10분의 1도 많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20대, 30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이 교회를 끌고 나갈 분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야 양육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300명, 400명 되는 중견교회들도요, 주일학교가 안 모여요. 청년부가 없어요. 그런 교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말씀에서 소망을 갖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이렇게 쫙쫙 뻗는 그 숲이 멋지잖아요. 치매스림. 근데 다 베어진다. 한 10% 남기고 다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 왜? 하나님의 뜻에서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숲에 가면 나무 베면 이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기 좋잖아요. 네. 그루터기.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랑하는 유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폐허가 됐고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결국 그 옛 신앙의 전통이거든요. 그 원래 있던 나무에서 뿌리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The Holy Seed, 거룩한 씨앗을 심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거룩한 씨가 이 그루터기에 있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유한 공동체가 이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년,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목회자와 오랜 전통으로 낡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신, 탈출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런 걸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들어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밥 먹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하다가 이제 우리끼리 그럼 교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 모시고 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소망이 생겨 소원이 그래서 그걸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가는 과도기인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유대 나라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0여 년 후에 새로운 거룩한 씨앗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성전 중심 유대교는 이제는 지워져 버렸고 새로운 씨앗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시작됐어요. 그 1500년의 시간 교회가 왕성하게 번창했지만 중세 암흑 청년 시대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여전히 권력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변질됐을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씨앗을 그루터기에 심으셨어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500년이 됐어요. 3년 전에
주년 했어요. 종교개혁. 이제 이 개신교가 또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형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씨앗,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5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회개와 사명의 회복을 통해 이미 그루터기만 남은 한국교회 안에서 거룩한 씨가 되는 위안교회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